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7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가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어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매일 성경으로 돌아갔는데요. 매일 성경이 이제 본문이 창세기 22장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주일의 말씀은 24장의 말씀인데요. 24장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서 1절서부터 67절까지 엄청나게 길게 그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환난과 핍박,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나중에 결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하게 되지만은 제일 첫 번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뭘 갖춰야 되느냐라고 말하게 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환대에 대하여서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권면이 하나 있게 되는데 바로 환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 가면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그리고 예배가 라고 하는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로 피게 되면은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정말 표현하지 않게 되지만은 내면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소리 없이 강하게 되는 그러한 영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대, 하스피탈러티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 구제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사회봉사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그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도 소개하게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그네 세 분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과 두 천사임을 섬기다가
그 집에 꼭 필요한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게 되면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구약 성경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25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염소 구분하게 됩니다. 양쪽으로 구분된 이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자들아 라고 말하게 되면서 상급과 영광이 그들 앞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염소로 구분되게 되었던 그들을 향하여서는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양으로 이렇게 소개되게 되었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행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냐면은 25장 40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도 다 환대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었을 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떠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입니다. 초점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너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고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행함을 통하여서 환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또 하나의 바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허물게 되었던 섬김과 나눔은 이방인이자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입니다. 구제를 향하여서 자선 행위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간절한 기도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게 되었던 그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환대의 영성이 한 사람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실함은 아브라함의 종 게스만 하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리에셀이라 소개하게 되었던 사람인데요, 그의 성실함이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간절한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이 아닌 고향 땅 아브라함의 원래 본토였던 여기가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강 사이의 아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강이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거하게 되었던 땅, 나홀의 성이었던 것이죠. 이 나홀의 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던 그러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정 가운데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표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지만은 이 사타구니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라라고 하게 되었던 그것은 그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나홀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찾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찾고 구하게 되었던 기준과 잣대는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늘 삶의 미래에 있어서 미래에 대하여서 만남을 구하게 됩니다. 내 사업과 일터에서 만남을 구하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에 있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미래에 대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섭리가 있기를 이렇게 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6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게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1장과 22장에 보게 되면 역사의 끝,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혼인잔치에다 비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혼인잔치를 쫓아가게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처럼, 나이가 많이 드시게 되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상실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지만은 위로는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로를 이렇게 아내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듯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고 빼앗겼던 것에 대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혼인잔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비유하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상실 뒤에 찾아오게 되었던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67절이라고 하는 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명령을 받게 되었던 종 엘리에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예비된 만남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주인공이 기도의 사람이고 예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과 소문으로 들었지,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고 SNS가 있게 되어서 한국에서 캐나다를 보게 되면서 걔네들 잘 살고 있더라, 열심히 예비하고 있더라, 믿음 좋더라,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로서 듣게 되었던 그 소문 가운데서 단지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성품의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환대의 마음을, 기쁘게 섬길 줄 아는 마음과 자세를 향하여서 확인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주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만남을 찾기 위하여서 아주 상징적인 곳 하나, 우물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중심지가 되는 우물가, 우리 옛날에도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그 모든 정보의 공유처가 되는 것처럼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 우물, 모든 이 사막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근원이 되는 그 우물가에서 만남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이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 가운데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빨리 데라라고 대답하세요. 누구예요? 데라. 아브라함이 돌아가시자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과감하게 모험하게 됐죠. 여기에 형제들이 있게 됩니다. 하란이 있고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명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됩니다.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명령합니다. 고향 땅은
가서 조금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와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나홀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집안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사촌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조카의 후예들을 만나게 되면서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과감히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듯이 리브가 역시 그와 닮은 용기를 갖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여인이었고 결단하면서 아브라함의 집안을 따라서 이삭을 만나기 위하여서 고향 땅을 떠나는 과감한 도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 젊은 여자아이한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 리브가의 섬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되어서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묵묵히 지켜보게 됩니다. 제가 이 낙타들한테 물을 주려고 하게 되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당신하고 당신의 다른 종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보게 되었을 때 어르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나이가 제법 들었던 사람인 것을 짐작하게 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거 묵묵히 지켜보게 되면서 이 리브가의 성정을 알아보려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설명이 하나 있게 됩니다. 나는 이 주석의 이 설명이 과장하여서 설명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구글에다 물어보게 되고 AI에다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낙타가요 물을 한번 마시게 되면 얼마나 마시냐고 하면 이만큼 마신다고 합니다. 얼만큼이요? 150리터. 주석에는 100리터 나와 있게 되는데 구글에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더니 100에서 150리터를 이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이거 보시죠. 이게 엄청나게 되는 거죠. 이때 수돗물이 잘 나오죠? 수돗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물물을 그렇게 두레박에서 이렇게 길어가지고 하려고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된 1500리터를 이렇게 챙겨서 먹이려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땀과 수고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보게 되니까 낙타가 이렇게 마시게 되는 것은 평균 4일에서 5일은 자기 몸에 저장된 수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못 만나게 되면은 2주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몸의 수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여서 한 번 마시게 되었을 때 이렇게 엄청난 분량을 마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리브가가 10마리의 낙타를 향하여서 이렇게 물을 챙기려고 하게 되었을 때 많은 땀과 수고와 노동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보여주게 되었던 이 정성과 섬김의 마음은 엘리에셀에게 감동이 되게 되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흡족하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녀의 오빠 라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에 오시죠 라고 하면서 리브가와 나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부두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집안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이렇게 통성명을 하면서 족보를 따져보게 되었더니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게 되면서 내 고향 사람 집안 사람을 꼭 만나야 돼 라고 부탁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만남의 결실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리브가는 그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삭을 만나기 위해 쫓아오게 되었고 이삭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상실감과 슬픔의 모든 것들을 위로받게 되었고 세임없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역의 일과 시작은 기도로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과 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사실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
영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게 되고 마무리도 기도로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본능이 되어야 하고 반복된 훈련의 결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실함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지만은 하루의 마무리 가운데서 기도로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마 저만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하죠? 그러기 위하여서 반복된 훈련, 몸의 본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소중하게 되지만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예배 자리를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제가 저 자신한테 고백하며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24시간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한 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만 거짓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입술로 열어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랬습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죠 라고 하는데, 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원도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처럼 기도의 고백도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렇게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것들이 내 심령과 삶을 지배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내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내 삶의 태도를 바꿔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곁에서 그 기도를 듣고 지켜보게 되었던 가족들과 소중한 이웃들과 측근들에게도 신앙의 산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엘리에셀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나 사건의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내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내 자손과 그 재산을 다 양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측근 중에 측근이 바로 엘리에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 2절을 통하여서 알 뿐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도대체 기도하는 모습을 누구를 통하여 배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이라고요.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고민 가운데서,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삶의 절망과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기에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중요한 삶의 미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열어주셔야겠습니다, 예비된 만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도 결단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기도의 훈련이 반드시 내게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통해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처럼 영적인 파급력을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엘리에셀의 기도로 이어져서 응답받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2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거는 조금 전에도 소개하게 되었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도 같은 맥을 갖고 있게 됩니다. 종교적인 맥이 다릅니다. 문화적인 맥이 다릅니다.
인종의 맥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삶의 스테이투스가 다르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기도하였는데 방언이 터지고 또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터지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 소개하게 되는데 거기에 개입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사도행전 10장 2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고넬료가 자기 종 둘을 보내게 되어서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었을 때 군인인데 핍박자의 집인데 내가 가도 되나라고 고민하게 되었을 때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 환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변치 않는 우리들의 신앙의 무기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갖지 못하게 되었던 강력한 힘과 권세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축복의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깊이, 개인의 믿음의 깊이, 삶의 믿음의 깊이, 이거는 바로 환대입니다. 엘리에셀이 낯선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을까요? 그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게 되었던 기준은 바로 환대의 마음, 환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만난 여인과 그 가족이 보여주게 되었던 섬김과 나눔은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 자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대, 환영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밖에서 드러나게 되는 저 교회 가면 기도가 뜨거워, 찬양이 뜨거워, 예배에 감격이 있어, 그것이 이렇게 외양적으로도 드러나게 되지만은 비싼 차는 소리 없이 강합니다. 넥서스 타고 싶죠? 벤츠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급차가 또 뭐가 있나요? 몰라요. 제가 그래서 예, 좋습니다. 고급차는 이렇게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 없이 강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내인응은 바로 그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적이면서도 강한 힘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래서 흐르는 환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향하여서 존중이며 섬기고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이제 겨울방학이 되어서 신학교 입학을 해놓고 나서 이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제가 기도원에 살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원에 위에 제가 살던 곳에 위에 또 이렇게 살던 집사님, 여자 집사님 이름은 기억나는데요. 최보은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고 저를 향해서 감신대를 가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셨던 분이기도 한데요. 그분의 집에 가게 되었더니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집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쭉 읽게 되면서 엄청난 감동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의 내용이 있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스크린에다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었지만은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내가 내일 너 좀 만나줄게, 집에 찾아가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예수님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서 주인공이 예수님 어떻게 오지? 라고 말하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불쌍한 형편의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향하여서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날 밤에 왜 오시겠다는 예수님만 안 오시고 이렇게 오셨지라고 하면서 좀 낙심하며 있게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난한 자로 찾아가게 되었고 병든 자로 찾아가게 되었고 불쌍한 자에게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국률의 모습을 보여줘서 참 좋아라고 하면서
톨스토이의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있는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또 감리교 목사들이 하는 부흥 집회가 있게 되어서 그의 감리교 목사님들이 하는 부흥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게 되었는데 저 서울에 하면 궁전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분인데요, 조 무슨 목사님이 설교하시게 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칼바르트의 그 신학을 가지고서 신정투의주의 신학을 말하게 되면서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면서 그때 예화를 들게 되면서 비판하시게 되었던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톨스토이의 이 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섬김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카톨릭적인 영성이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다, 개신교의 영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 19살짜리 1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때 듣고 맞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몇십 년 40년이 넘었어도 기억나게 되는 것은 점점 믿음의 길을 들어가게 되고 목회의 길을 들어가게 되고 사역과 섬김의 길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한 손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섬김과 사랑, 그리고 또한 환대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웨슬레가 이렇게 추구하였던 것도 많습니다. 요한웨슬레가 그가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좀 채신머리 좀 지키세요 라고 말하게 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입신하는 데 쫓아가게 되면서 은혜를 쫓게 되니까 거기서 그가 갈망하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공동체를 찾아가게 되면서 거기도 있게 되었다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은혜를 찾고 추구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개인의 영성과 하나는 사회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로 바꾼다고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섬김과 사랑과 구제와 봉사와 선교와 전도의 사람이 되어서 베품이 함께 있어야 됨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소리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동시에 소외된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실천의 모습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게 되었을 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베트의 만찬, 계속해서 우리가 탕부 하나님의 책에도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는데,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오게 되었던 장군이 이 만찬의 자리 가운데서 축배를 이렇게 건배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바베트가 찾아가게 되었던 그 공동체는 덴마크의 화란과 덴마크에 있게 되었던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전통 가운데서 경건을 찾아가게 되었다가 경건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자잘하게 되었고 쇠퇴하게 되었던 그러한 공동체인데, 거기에 바베트가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베풀고 섬기게 되면서 그 만찬을 나누게 되었을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지게 되니 은혜로운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장군의 고백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림교회 신앙공동체도 또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예배의 자리를 참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이 퍼지게 되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녹아지는 거룩한 용광로가 강림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에 꽂히게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검사하고 나오게 되었더니 또 다른 목사님이 사모님을 기다리면서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미랄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던 김신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게 되면서 돌아오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라를 언제 갔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더니 1년, 2년 그렇게 벌써 횟수로 2번씩이나 이렇게 가지 않게 되고 3년째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인장애인 공동체를 이번에 5월에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언제 갔지라고 하면서 돌아보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서 희미해지게 되었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이 희미해지게 되면, 그리고 또한 사랑을 나눔과 구제의 것들을 향해서 희미해지게 되면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궁색한 영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궁색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녀들과 제 자신에게 늘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궁색하게 되면, 궁색의 영이 가득하게 되면 궁색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제 삶의 신념이고 입버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주제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게도 나누려고 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기도에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섬김의 강력한 힘과 나눔과 풍성함이 함께 지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혼인잔치가 되어서 즐거움과 축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삶의 회복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과 섬김이 우리 함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지어지는 이 제단이 저희들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